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펼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 흑암에 가득 찬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이 세상은 결국에는 오염되고 타락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세상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참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에 일어났던 그 현장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영적 의미를 같이 헤아림으로써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또 성탄의 복을 더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 본문 7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 오늘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즉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왕궁에 태어나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궁에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본다면 흔히 상황에 따라서 여관에 가서 날 수 있었을 때인데 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어느 집? 마국간 짐승들이 머무는 그 마국간의 구유에 주님이 태어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가축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말이나 이런 가축들이 그들이 먹이를 먹는 여물통, 쉽게 말하면 여물통이 바로 구유라는 겁니다. 이 구유는 나무로 만들든지 때로는 돌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물통, 즉 구유를 만드는데 이 짐승들이 먹는 그 구유에 예수님을 놓게 되었고 그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 주님이 갈 곳이 없어서
구유에 아주 냄새나는 가장 낮은 비참한 곳에 주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주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본회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예수님의 삶은 구유에서 시작했고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상에서 마감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시작이 구유 아주 비참한 곳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마감인 그것 또한 십자가상,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고통이 어려져 있는 십자가상에서 삶을 마감했다. 그렇게 보네퍼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거기에서 삶을 시작하고 삶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은 어떠느냐? 과정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9장 5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그 자체는 구유에서 또 십자가상에서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떻게 보면 집이 없었다. 요즘 집값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집이 없어서 절망하는 사람, 또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절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집 한 채 없었습니다. 집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가난으로 어떻게 보면은 비참함으로 점철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 과정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삶의 그 마감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본다면 가난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셨느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결국 우리 모두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가난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주님이 이 땅에서의 그 삶이 결국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삶의 마감 십자가의 죽음 또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풍성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가난의 길로 걸어가셨다, 고난의 길로 걸어가셨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다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도둑은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부유함을 위해서,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도둑질하고 강도질 했으라도, 도둑질하고 훔쳤으라까지라도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 도둑이요 사탄의 정체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가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의 삶을 사셨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난날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주님, 참빛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밝아졌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주 안에 있을 때 해결되어지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덧없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없이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연약한 자가 강건해지고,
또 예수님 때문에 배고픈 자가 배불러지고 예수님 때문에 목마른 자가 해가를 맛보게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살 길이 열리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이 어두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을 더없이 밝은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성경 본문 7절에 첫 아들라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이 없어서 구유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면 결국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구유에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구유에 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부욕하게 되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복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아직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함께 부요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1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구주로 탄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보면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오늘 본문 10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전해지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이 구주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문제 연속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우리의 삶을 덮치고 또 이 고개만 넘어가면 우리는 다 넘을 것 같지만 또 다른 고개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로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모든 인생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우리의 삶을 불행케 하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종교다운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예수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불교도 구원이 있다. 유대교도 구원이 있다.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구주, 그 그리스도가 오늘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기에 천군 천사들이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신 그 주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또 그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능치 못한 일이 없고 주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이 땅에 평화로 오셨다, 평화로 탄생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찬양하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자체야말로 하나님께는 더없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영광과 기쁨을 주신,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결국 천군 천사들의 부른 그 찬양의 내용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결국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입니다. 저는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전쟁터와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도 전쟁터와 방불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전쟁터예요. 또 이 한반도가 국제적으로 본다면 지금 모든 세계가 이 한반도에 지금 집중되고 있어요. 이 땅의 평화를 깨기 위해서,
전 세계의 평화를 깨기 위해서 이 성탄절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이 현실이야말로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 이것이 바로 이 오늘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주님은 평화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이 초림하여 오셨을 때에는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떤 평화를 주기 위하느냐? 심지어 평화를 일구기 위해서, 평화를 안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그 평화를 깨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을 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던, 평화를 깨려고 했던 그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채찍과 그들의 못질, 그들의 십자가의 죽음 고스란히 감수하면서까지 평화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도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이한 낫을 들고 온다 그랬어요. 이한 낫이 뭡니까? 날카로운 낫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그때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지향하지 않고, 그 평화를 일구지 않고, 끝까지 그 평화를 가로막고, 그 평화를 방해하고, 그 평화를 깨려고 하는 자들을 주님이 다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평화를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화평을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 이 땅의 평화를 일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림하셨던 주님처럼 그 평화를 이루는데 그 어떠한 희생과 그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로마서 12장 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평화를 심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 또한 이 성탄의 그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일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아직도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화해하고 우리가 쌓았던 그 담을 허물고 서로 화해 손길을 내밀고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이 세상 속에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기 위하여 평화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부요함과 그 풍성함, 그리고 그 구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부터 영이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그 복을 다시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이루가는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또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하여 친히 재림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사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구주로 태어나시고 평화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서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주님으로 인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구주로 오신 그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일구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우리에게는 더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